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6월 넷째 주일 2부 예배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 91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아멘. 여러분, 6월 하면 이제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생각나는 것이 6.25 전쟁입니다. 우리 내일 모레 6월 25일이 되면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순교 기념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순교 기념주일이 원래 전에는 6.25 기념주일로 지키던 교회력에 지키던 것인데 이게 한 2006년인가부터 명칭이 바뀌었어요. 순교 기념주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6.25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기도 했죠. 그래서 아마 그 6.25를 또 기억하기도 하고 또 그때 신앙을 지키다가 이렇게 순교하신 분들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에 여러분 새벽에 남과 북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어지고 1951년에 휴전회담이 시작이 되고 또 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되기까지 3년여 기간 동안 밀렸다 또 혹은 밀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남북 간의 군인과 민간인뿐만 아니라 중공군과 또 유엔군들까지 함께 전쟁에 참여하여서 3년여 동안 5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죽고 다친 사람이 500만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우리 한반도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 후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동의 내전, 여러 가지 분쟁과 전쟁이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9나라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비롯해서 9나라들이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9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 탄두의 숫자가 10,000발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핵을 사용하는 전쟁이 일어나면 인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어디는 살고 어디는 죽고가 아니에요. 핵이 한번 터져서 핵전쟁이 시작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의 세계대전 때 일본에 2발이 떨어졌죠. 2발이 딱 떨어지고 나서 일본이 그냥 항복하고 말았죠. 여러분, 근데 그런 핵탄두들이 10,000발 이상이나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그래요. 알려지지 않은 또 핵탄두들이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죠. 알려진 핵탄두들이 10,000발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제는 어디도 안전한 곳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핵전쟁을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버튼 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버튼 워. 이게 버튼 전쟁이라는 거예요. 버튼이 뭐죠? 스위치예요. 핵전쟁이 정말로 위험하고 한번 일어나면 정말로 전 세계 사람을 몰살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진 무기지만 그 무기가 발사가 되는데 작동이 되는 데는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버튼만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버튼 전쟁이라는 의미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평화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에요. 어디에도 내가 안전한 곳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 한 가지 광고가 저한테 뜨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그 핵전쟁에 관한 좀 유튜브 영상들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알고리즘에 의해서 연관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뭐가 올라오냐면 가정용 핵 벙커 만들기. 네.
집에다가 핵전쟁이 터지면 지하에다가 벙커를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광고인가 하고 봤더니 실제로 그 벙커를 만들어 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3천만 원 정도 든대요. 그 집 지하에다가 땅을 파서 40cm의 철근 콘크리트 벽을 만들고 60cm 이상이 되는 그 차폐문을 위에다가 단대요. 그래서 봤더니 방이 한 대여섯 평쯤 될 것 같아요. 그런 대여섯 평쯤 되는 지하 방에 뭐 소파가 놓여져 있고 뭐 TV가 놓여져 있고 그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서는 뭐 MBC 필터를 사용해서 뭐 안전하고 막 뭐라고 설명하는데요.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근데 거기 맨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마치 잠수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잠수함은 어떻죠?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안 새요. 물이 새면 잠수함이 바닷속에서 다닐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벙커도 어떻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방사능이 물 셀 틈 없이 이 잠수함이 막아주듯이 방사능이 틈탈 구석이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아마 잠수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참 이제는 내 집도 안전한 곳이 아닌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은 나중에 낮에는 집에서 살고 밤에는 어디 가서 살아요? 벙커에 가서 살지 않을까, 뭐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회사들이 존재해서 벙커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걸 만들어주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우리의 정말로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장소인지, 집조차도 우리가 안전한 안식처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에 보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를 만났나요? 위로를 받았나요?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쉴 곳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안식을 누릴 곳이 어디에 있고 누구를 만나서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정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은퇴하신 목사님이 조언하실 때,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하고 몇 년 안 됐을 때 조언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동역자들, 목회하면서 같은 목사님들 만나고 지방에서 목사님들 만나고 뭐 동문들 만나고 친한 목사님들이 생겨도 절대로 어렵다는 얘기는 하지 말래요. 그 사람들 앞에서. 왜 그러냐고. 아니 뭐 목사도 힘들 때도 있고 같이 서로 어려운 거 얘기하면서 위로도 받고 그러면 좋지 않냐 그랬더니, 어렵다는 얘기하면 얼마 안 있다가 금방 소문이 난대요. 그 목사님 교회가 어렵대. 목회를 잘 못해서 교회가 힘들대 지금. 그래서 목회를 그만둘라 그런데 네. 그런 소문들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받을 수 있고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뭐 정의라는, 저스티스라는 책을 쓰기도 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그 다음에 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그리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 모든 것이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뭐 하려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감옥에는 돈을 내면 방을 바꿔준대요. 마치 호텔방이 내가 디럭스룸을 얻었는데 돈을 많이 내면 스윗룸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이런 비행기도 우리가 뭐 그냥 뭐죠, 이코노미석을 끊었는데 돈을 많이 내면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이 감옥도 들어갔는데 돈을 많이 내면 좋은 방으로 옮겨준대요. TV도 있고 특식도 나오고 뭐 혼자서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으로 옮겨준다 그래요.
여러분 놀이공원도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어릴 때 놀이공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뭐 휴가 때라든지 그런 때 사람 많이 몰리는 때 가보면 정말로 인기 있는 놀이공원 놀이기구 앞에는 가서 1시간, 2시간 빙빙빙빙 줄 막 서서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패스트 트랙이라 그래서 그냥 가면 그냥 타는 줄 있어요. 근데 그냥은 안 되죠. 뭐 해야 되죠? 돈을 더 내는 거예요. 돈을 내면 안 기다리고 그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패스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돈만 내면 생명보험도 돈으로 산대요. 누군가 생명보험을 걸어놓고 그 사람의 생명보험을 이제 가입해놓고 대신 생명보험을 내주고 그리고 돈도 주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보험금을 내가 받는데요. 뭐 그렇게 사고 파는 것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은,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교수님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내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럼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실제로 돈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또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 전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절대로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은 정말 우리가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로 과학으로 안전은 살 수 없다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던 물질과 과학이 오히려 우리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코 우리가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곳,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곳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전쟁이 가득하고 세상에는 전염병이 가득하고 세상에는 낮이나 밤이나 위험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안전하게 머물 곳이 한 군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에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올무는 한번 걸리면 어떤 함정이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어릴 때 친구들하고 겨울 되면 가끔 산에 올무노로 갔었어요. 토끼 잡는다고. 그래서 눈 온 다음 날 봐보면 이렇게 발자국들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면 그 길목에다가 이렇게 그 철사끈으로 해서 올무를 놓고 며칠 지나서 가보면 토끼가 잡혀 있곤 했어요. 저는 실제로 잡힐까 했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놓고 며칠 있었더니 친구네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잡혔다고, 먹으러 오라고. 네. 뭐 올무라는 건 한번 끼게 되면 그게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꽉 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걸 올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 그 올무는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누군가 그 올무를 해체해줘야, 건져줘야, 구원해줘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올무예요. 근데 그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도저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놓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오는 낮의 공포와 밤의 재앙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안전한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냐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히 보호하시는 그의 날개 밑에서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설명해 보면, 그 단어에 대한 설명해 보면 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영어 표현으로 보면 어바이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꼭 붙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여러분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면서 15장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상황을 어바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붙어 있어요. 꽉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사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룬이라는 단어를 욥기서에서도 욥이 한번 사용을 합니다. 욥기서 39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에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다 할 때 그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룬이라는 단어예요.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뾰족한 바위 끝에 험준한 데다 자신의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은 어떻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데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곳, 알아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안전한 곳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 세상엔 전쟁이 가득하고 세상엔 불안한 요소들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시편 4편은 정확한 배경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 시들 위에 파란 글씨로 혹은 빨간 글씨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어디에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런 배경에 관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시편 4편은 배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시편 4편을 시편 3편과 한 쌍의 시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3편은 아침의 시, 시편 4편은 저녁의 시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시편 3편에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일어나시죠? 아침에 일어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표현이 시편 3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4편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잘 때는 언제죠? 저녁 때, 밤에 자요. 그래서 이 두 시편을 3편 4편 연속으로 읽기도 하지만 이 시편 3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리고 4편은 저녁에 눕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에서 3편은 아침 시로, 4편은 저녁 시로, 그래서 이 두 시편이 함께 한 쌍으로 이루어진 시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시편 3편의 배경을 보면 그러면 4편의 배경이 뭔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편의 배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그래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4편에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쫓아오는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평안히 잠이 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잘 수도 있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자리가 편안하신가요?
네, 그냥 웃기만 하시는 분들은 안 편안하신 건가요? 우리가 잠자리가 편안하려면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휩싸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어찌 사람이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에서 어찌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근심을 갖고 있고 염려를 갖고 있고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안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이지만, 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켰지만, 지금 나를 따르던 신하들도 나를 다 배신하고 아들 압살롬 편에 서서 나를 죽이려고 배반자들이 나를 따라오는 상황이지만 나는 평안히 눕고 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에 걱정거리가 없고 근심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고민이 없어서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라, 여러분, 걱정거리도 있고 근심거리도 있고 염려거리도 있고 몸도 아프고 병들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누군가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든든하지 않으세요? 안 그러신가요? 네. 믿을 만한 사람 하나만 있어도 든든해요.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약한 사람 한 사람만 붙어 있어도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학생 때, 중고등부 때 이제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친구들이 이제 7시, 7시 반 어두컴컴해지면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시골이기 때문에 읍내 사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읍내라고 해봐야 시골은 그렇죠. 좀 동네 멀리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멀리 사는 친구들을 이제 우리 읍내 사는 애들이 어둡고 가로등도 별로 없고 그런 때니까 데려다 주는 일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데 저도 무서워요, 솔직히. 데려다 주러 가면서 옆에 무덤도 하나 있고 왠지 또 둘이 같이 데려다 주면 용감해지잖아요. 무서운 얘기도 하다 가다 보면 가면서 저도 무서워요. 저도 무서운데 같이 데려다 주는 친구는 어때요? 그나마 하나 같이 간다고. 네, 저도 무서운데 하나 같이 간다고 그게 좀 든든한가 봐요. 여러분, 약한 사람 하나만 내 옆에 있어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가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어렵고 힘든데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여유가 있지?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그래요.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평안해요.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구석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너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수리의 보금자리와 같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곳,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곳에 내가 너희들을
두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곳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진실함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공격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침범할 때 하나님이 성실하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을 막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사람이 도둑 하나 못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진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찌 막으려고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막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든 이 고난을 이겨내보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당한 상황에서 이겨내보려고 우리도 노력도 하고 계획도 짜고 대비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항상 열심히 노력하지만 뭐가 있어요? 틈이 있어요. 저희도 이 주보를 좀 틀린 게 없고 오타가 없게 좀 만들려고 전도사님도 보고 저도 보고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광고하다 보니까 틀린 게 제 눈에 발견이 됐어요. 기획위원회 6월 30일 오후 예배 후 세미나실, 6월 30일이 아니라 오늘이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넣은 건데 이 위에도 6월 30일이고 밑에 노방전도도 6월 30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6월 30일이라고 써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빈틈이 있어요. 이게 전도사님도 확인하고 저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뭐 확인해도 결국에는 틀린 게 발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빈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밤새 깨어서 지킨다 해도 여러분 빈틈을 타고 도둑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중세 시대에 그 유럽의 그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2,500만 명이 죽었잖아요. 흑사병으로. 근데 여러분, 그 흑사병이 뭐에 의해서 시작이 됐냐면 1347년 10월에 이탈리아 메시나 항구에 제네바 함선 한 대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제네바 함선에 뭐가 타고 있었냐면 감염된 쥐들이 몇 마리 타고 있었어요. 그 쥐들이 그 항구에, 배가 이탈리아 항구에 정박하니까 그 배의 밧줄을 타고 그 땅에 육지에 내린 거예요. 그 쥐 몇 마리에 의해서 이 유럽의 흑사병이 번지기 시작했고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인 2,500만 명이 죽는, 그리고 그 이후에 300년 동안 이 유럽을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코로나 겪으면서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코로나 초기에 얼마나 방역을 철저하게 했습니까? 마스크 안 쓰면 어디 나다니지도 못했어요. 저도 마스크 안 쓰고 뭐 운전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요, 마스크를 안 쓰고 그냥 바로 차에 타서 운전하고 가다가 마스크를 안 갖고 나왔네? 마스크 사야 되는데? 약국에 들어가서 사야 되는데? 약국도 마스크 쓰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가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게 마스크를 사야 되는데 마스크가 없어서 약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차에서 내려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 주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가서 좀 마스크 좀 하나 사달라고. 그럼 철저하게 방역했습니다. 5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막 철저하게 광고했죠. 외국 나갔다 오면 2주간 격리해야 돼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그런
그 제재가 들어왔을 때 명절이 다가왔잖아요. 그때 신문 기사에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우리 시댁이 아무래도 5인 이상 모일 것 같은데 이번 명절에 그거 어디다 신고하면 되냐고. 며느리가 그런 문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방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반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한 명 그 확진자 생길 때마다 막 그 안내 문자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몇 명 생겼네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나중에는 어떻죠?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나중에는 관심도 별로 없어요. 문자가 와도 그런가 보다. 여러분 철저하게 방역하고 방비했는데 어때요? 그럼 우리가 지켜내고 싶다 그래서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고 세상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려 해도 빈틈을 갖기 마련이에요. 졸기도 하고 때로는 잠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함으로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단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천사 미카엘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벌을 받아서 내려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너 세상에 내려가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다시 올 수 있는데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째가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3번째가 바로 그 단편의 제목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예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면 내가 너를 다시 천국으로 불러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천사 미카엘이 한겨울에 이제 세상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이제 천사가 다 능력도 잃어버리고 날개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거적대기를 이제 둘러쓰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근데 마침 저편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서 막 그 세상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일 아침 먹을 빵도 없는데 내가 뭘 먹어야 되나? 나 지금 일감도 안 들어와서, 이 사람이 신발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일감도 안 들어와서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생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걱정을 하면서 술에 잔뜩 취해서 오고 있어요. 천사 미카엘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은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인 것 같은데 날 도와주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제 좀 도움을 구하려고 이 사람한테 가서 나 지금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불쌍하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했더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어려운데도 이 미카엘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깨끗한 물에 씻겨주고 없는 거지만 그래도 솥 박박 긁어서 누룽지 좀 긁어서 끓여주고 거기서 하룻밤을 재워주고 그리고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서 계속 머물러라 하고 친절을 베풀어줘요. 그때 천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요.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도 어려운데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이 사람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그러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그 시몬이라는 신발 만드는 사람 집에서 천사 미카엘이 신발 만드는 일을 배우면서 삽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살았어요. 1년 정도 신발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술이 늘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잘 만들게 됐고 신발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느 날도 한 사람 부자가 와서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어떤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냐면 10년은 신을 튼튼한 신발을 요구합니다. 10년 신을 만한 튼튼한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근데 천사가 봤더니
그 사람의 상태를 봤더니 10년은커녕 오늘 밤도 넘기기 힘든 상인 거예요. 딱 봤더니. 그래서 천사가 신발이 아니라 뭘 만드냐면 샌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몬이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아니 부자가 10년 신을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샌들을 만들어 놨냐고 뭐라고 해요. 근데 마침 그때 부잣집에서 하인이 옵니다. 하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인이 오늘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신의 신발은 필요 없고 이제 장례 때 시신에게 신길 샌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샌들을 줘요. 그리고 나서 천사 미카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10년 신의 신발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땅으로 벌받아 내려왔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불순종한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 미카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가서 그 쌍둥이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있었어요. 방금 쌍둥이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서 엄마의 생명을 거두어 와라,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천사 미카엘이 가서 보니까 이거 참 참담하거든요. 가난한 집에 쌍둥이를 낳아놨지, 근데 그 엄마의 생명을 거두어 가면 도대체 이 쌍둥이 아이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거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어도 나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해서 땅으로 벌받아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땅에서 신발 만드는 일을 한 5년 6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부인이 한 6살짜리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신발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쌍둥이에요. 보니까 그 노부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6년 전에 이 쌍둥이 아이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들에게 신발을 맞춰주고 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 시몬, 그 신발 만드는 사람의 부인이 감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천사가 깨달은 게 뭐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에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위험을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로 살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6.25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남과 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전쟁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안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